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좀 무거운 얘기를 조금 나눕니다. 에스겔서 12장, 포로의 길, 회복의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죠. 내 집, 내 자리, 나의 터전, 가장 편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짐을 싸서 야반 도주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억지로 떠나야 한다면 말이죠. 오늘 에스겔은 바로 에스겔서 12장이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짐을 싸서 포로처럼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곧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보면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으면서 듣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와중에 모세도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에스겔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너희가 그죠?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서 보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지만 깨닫지 못한다.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스토리는 뻔합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며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일이 닥치기 전에 뭐 깨닫지 못하죠, 당연히. 건강할 때 병원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병이 걸렸어야 가는 거고요. 돈이 있을 때 좀 적금도 하면서 요즘 적금 이율이 낮아서 좀 안 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어디 투자라든지 해서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절약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 뭐죠? 우리 젊은 친구들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그래 이제 놀러 갈 거 열심히 벌어서 나 놀고 끝 뭐 이런 걸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평안할 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프구나. 뭐 위기가 있을 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것도 저는 감사해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 멀었다고. 아직 시간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나라가 왜 망해? 바벨론에 쳐들어와도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고 우리는 뭐 포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이 더디다도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짐을 싸서 포로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포로의 길이 있습니다. 뭐 포로 하면 전쟁 포로만 생각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좀 확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있죠. 그런 길. 내가 계획하지 않는데 닥쳐오는 문제들. 그게 마치 포로의 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뭐 한순간에 확 무너져 내리거나 또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뭐 감기가 잘못돼 가지고 뭐 내가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그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억지로 짐을 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의 길을 통해서 오늘 회복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 에스겔서 12장 말씀이 옛날 얘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돼 볼 만한 얘기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진다는 것, 그게 얼마만큼 감사하고 얼마만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그 말씀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포로의 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 길 끝에 있는 회복의 길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오늘 에스겔서 12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서 짐을 싸서 낮이나 밤이나 나가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뭐, 프로들이, 전쟁 프로들 보면 요즘도 보니까, 그죠? 짐 싸서 어디 뭐, 도망갈 그런 여력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짐을 싸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어떤 모습인지 좀처럼 떠오르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시키는 거죠. 에스겔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죠? 한결같이 얘기하죠. 그들이 눈, 귀 다 달려 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 그런 무시하는 처사,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죠? 불순종이 되고, 그 결과 포로의 길로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언제 위기가 닥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설교가 깨어서 준비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한 3주 지나면 성탄절이에요. 지금 대강절, 대림절 첫 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게 뭘까? 아마 각자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성탄절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성탄절이니까 하루 쉬거나 아니면 뭐 선물도 나눠주거나 아니면 외식하거나 뭐 이런 거로 기뻐서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뭐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기다림, 우리가 세속적인 기다림을 굳이 기다릴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오늘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꼭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법도를 싫어하여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배반하고 끊어버린다면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그죠? 뭐, 불순종, 순종, 이런 것들을, 그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부품은 살 수 있대도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서는 절대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가 치러지죠. 하나님의 이 말을 들은 에스겔이 하는 행동은 단순한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고 그 안에 의미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하라진 않지만 말씀을 그냥 전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 있는 것만 캐치하시는가요?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 것을 캐치하는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나의 태도, 나의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의 인생이 한순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짐을 싸야 되는 건 이거는 조금 더 수동적이었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그 또한 결과는 뻔한 겁니다. 바로 불순종의 결과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결국 포로의 길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2장의 말씀처럼 심판이 갑자기 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이미 전조 증상이 한참 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시해서 그것을 캐치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시고 알려주신 끝에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그것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그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 그게 순종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로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서 아직 멀었다고. 아직 시간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시간은 오래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야. 우리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오래 참으셔서 그래서 당장 뭐 멸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그런 참으심과 우리의 참음은 조금 달라요. 우리의 참음에 어마어마한 길이의 참으심이 하나님의 참으심이 그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드디게 오래 안 참을 거야. 반드시 그냥 바로 응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시간,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처럼 지연되진 않아요. 우리가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괜찮지가 않죠. 아직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당연히 다르다는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지금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이게 하나님께서 더딘 이유를 얘기하죠.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이것을 하나님은 꿈꾸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죠? 우리 뭐 이 앞에 있는 코카도 좀 있으면 마를 겁니다. 시들고요. 그래서 말라서 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의 말은 바뀌고 세상의 약속은 깨지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피조물, 자연 만물들도 다 없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더디다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기다려도 변화가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성취된다. 지금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기하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교회 설립이 불과 이제 한 2주 뭐 토요일로 따라왔는데요. 뭐 우리는 언제나 빨리 해야지 빨리 돼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언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포로의 길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경이 뭐 다른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나 뭐 이런 걸 보면 똑같지 않냐, 두께도 비슷해 보이는데 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교과서에 걸린 글과 오늘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교과서 내에 진리의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 하나의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셨죠. 오늘 에스겔이 짐을 싸서 행동 이렇게 심판을 보여준다라는 건 행동으로 보여주지만 동시에 남아있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우리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그들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다 안다. 하나님 백성이 알게 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게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시구나를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하는 과정이고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이 무너지거나 건강이 무너지면 끝장난 거야 하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이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신다라는 사실. 너무 긍정적인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 눈물이 흐르는 자리를 하나님은 오늘 오전 말씀처럼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연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포로된 길, 그들에는 눈물이 길이지만 동시에 회복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주시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주시고 결국은 소망까지 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 속에서 바울은 얘기하죠. 즐거워하라. 내가 당한 환난, 고난, 환난 당한다고 인상만 쓴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그럴 바에 난 즐거워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죠? 그런 보는 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그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요.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포로의 고난 생활 속에서 그들이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바로 포로가 되었던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죠? 이런 포로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고 내가 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할 때언더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하나 해 나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며 이 환난을 인내해서 그죠? 연단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평안한 길을 원하죠. 눈물이 없는 길, 고통이 없는 길, 실패가 없는 길을 꿈꿉니다. 꽃길만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늘 이 바벨론 포로처럼 억지로 짐을 싸야 되거나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그 길이 힘들죠. 외롭죠. 답답합니다. 가족 간에도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합니다.
이게 끝이라면 모든 것 그냥 다 손을 놔야 되겠죠. 하나님은 포로의 길을 통해 우리를 다시 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게 하시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다시 방향을 조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포로의 길은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포로와 같은 길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이제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아, 이 길이 끝이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를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심판이 들어와서, 그죠?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런 고난과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를 향한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내가 어떤 길, 어떤 곳을 가는지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로의 길은 회복의 길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회복기를 향해 나아갑시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나의 처지,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나를 그곳에서 환란에서 연단해서 그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나의 가는 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구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길이 정말 꽃길로 가는 그 길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